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호화 시절 찬양하면서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호화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인자가 친자, 오늘 인자가 친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저희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을 마대에게 나시고 은디어 분려되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희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에 가득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 세상에 온전히 전하는 은혜 통로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두세 사람이 거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저희가 더 경험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저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네, 오늘 말씀은 은혜 아래 거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길을 가다가 큰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병원에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수혈의 값이 뭐 1억이 든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제가 막 1억에 돈이 없어요. 그럼 제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뭐 그 병원장에 부탁해서 우리가 지금 사정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병원장이 그냥 치료를 안 해줄 수 있겠지만은 혹시나 이렇게 긍휼한 마음 베풀어서 저에 대한 이렇게 치료를 해준다면은 저는 무척 있는 큰 은혜를 받는 거겠죠. 받지 못할 상황인데 그 병원장이 긍휼을 베풀어서 준 거잖아요. 이건 제가 받을 수 없는 건데 병원장이 은혜를 베풀어서 저에게 준 거예요. 이거 마치 선물 같은 거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병원장이 은혜를 베풀어서 받은 거예요. 즉 저는 병원장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혈을 받고 몸이 나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욕심이 발생을 한 거예요. 저 병원장이 되게 순진하고 착해서 좀만 이렇게 꼬드기면은 그 수혈을 좀 가져와서 내가 뭐 해외 나가서 팔면은 내 많은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한다면은 저의 이런 행위와 동기를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사람의 순전한 사랑을 저의 개인적 욕심 때문에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아름답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이며, 이것은 저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 행한 것이고, 이런 행위는 동기도 아름답지 않고 이런 동기로 나타난 행위의 결과도 아름답다고 볼 수가 어렵습니다. 이런 행위는 우리가 악한 행위이고 버려야 될 행위인 것이죠. 제가 돈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병원 원장님은 저의 상태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친절을 베푸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친 것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저에게 더 많은 피가 필요한 것일 것이고 저는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일 것이며,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수혈을 받는 것보다 1억 원치의 수혈을 받는 것이 더 은혜가 큰 거겠죠. 왜냐하면 그 받은 이런 게 친절이 더 크니까.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큰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결단코 우리가 너희가 죄를 많이 지어, 너희가 죄를 많이 지으면은 내가 은혜를 더 많이 줄 거야, 이것은요 우리에게 죄를 더 많이 지으라고 결코 권면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우리의 어떤 죄도 사할 수가 있고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죄를 더 지으라고 장려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을 하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더 많이 지은 자가 죄의 사함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죄가 더 큰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이지, 반복해서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결코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찰에게 탁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벌금 10만 원 부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돈이 없고 당장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은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정을 말해서 경찰이 용서를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경찰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우리가 다음에 또 횡단보도를 빨간불을 건너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게 아니죠. 우리가 잘못을 용서받았다고 그 잘못을 결코 다시 행해서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말하죠.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마치 위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결코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 원장님이 저의 상태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에게 피를 수혈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이 했는데, 제가 사기를 쳐서 그 병원 원장님이 사기를 쳐서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수혈을 갖다 줘야 되니까 나에게 좀 달라 이렇게 사기치는 것은 아름다운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계속해서 지어야지라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짓는 죄로 인해 그 은혜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가 더 많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구원받은 자는 바울은 말하기를 세례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은 것은 오늘 위의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하여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손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다니는 친구가 친하게 지내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나에 대해서 막 뒷담을 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 성동하게 하고 나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려는 친구와 같은 숙소에서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게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 일일까요? 만약에 나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겉에서 봤을 때는 친절하게 대하겠지만은 혹여나 숙소에서 자고 있는데 나의 그렇게 내가 귀중품을 갖고 있을 때 이 친구는 이걸 가지고 훔쳐가서 도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나에 대해서 해로운 일을 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에게 있는 동기는 나에 대해서 악한 마음만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없고 그 악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악한 동기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이처럼 죄도 같습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이거 하면 달콤할 거야. 너희가 이 순간 거짓말하면 달콤할 거야. 너희가 이 시간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뒷담하면 달콤할 거야. 너희가 좋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은 그 죄의 동기 자체가 썩었기 때문에 이 죄의 열매인 시기, 질투, 미움, 살인, 거짓과 같은 이 죄 자체의 동기가 썩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와 손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죄들은 어떠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은 우리는 손절을 해야 돼요. 이것들은 어떠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례를 받은 자는 반복해서 말하지만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을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함인데요.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모습, 흠없는 모습, 죄와는 어떤 죄도 없던 모습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썩은 것들을 바라보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며 영원한 상급인 천국을 바라본 자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죄와의 이별을 택한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죄를 선택한다. 이것은 죄의 노예가 되겠다고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나를 미워한 친구와 손절했는데 그 친구가 그리워서 다시 같이 밥을 먹자는 것, 다시 화해를 하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행위이죠. 우리가 선택한 죄의 행위는 내가 그것의 종이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은 나에겐 당신이 필요해요. 나에게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완전하다면 어떻게 무엇인가에 갈망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나에게 돈 10만 원이 필요해서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돈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나의 모든 시간을 이 돈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돈이 우상인 것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섬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탄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산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존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죽음에서 살리셨듯이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죄의 행실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겠다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해버린 부트모를 다시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우리의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죄와 싸워서 이기기보다도 죄가 너무나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피에 아름답고 순결하고 어떤 흠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에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런 예배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두세 사람의 거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우리를 불법에서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죄와 싸우면은 지기가 너무 쉬워요. 하지만 죄보다 더 크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피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면은 우리가 깨끗한 물로 우리의 몸을 씻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어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면은 우리의 영혼을 씻길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뭐 내가 재미있는 것을 보고 뭐 내가 책을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의 영혼을 씻길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우리가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가 육체 육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제 행위를 거스르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 육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제 행위를 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도전을 할 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도적질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미워한 마음 통치를 못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러요.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샤우팅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전에는 할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죄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모두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피를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죄의 욕이 아무리 와도 그 죄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죄와에 대해서 손절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죄 욕이 올 수도 있겠죠. 때로 누군가에 대해 미워함을 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윤리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행위를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죄의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기도하고 이런 회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죄 용서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은혜를 이끄시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내구주 예수를 찬양하면서 헌금봉화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서 대해 살아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은 자는 세례를 받았고 저희 또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산 자로 나아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죄는 어떠한 아름다움도 없고 어떠한 선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죄된 행위는 오히려 저희를 파괴시키고 오히려 저희를 멸망시키는 길로 이끕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죄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가득하여서 저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헌금 낸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흠명해 주시고 이 헌금도 흠명해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저희 성안교회가 하나님의 빛대신 자로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낸 이들도 주께서 그 지를 열어주시고 온전히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또 헌금을 내고 싶었으나 여건이 되지 못한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의 상감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처럼 이렇게 당분간은 코로나 인해서 2부 순서가 없는데요. 얼른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다 같이 이렇게 2부 순서도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토 예배가 2시 반, 주일 예배가 9시가 있습니다. 10분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저희 디나믹스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지금처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드려집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학생부가 됩시다. 저희 주기도문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가르치게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을 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